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짧은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꼭 내가 꼭 필요한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가?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이것은 낮아지는 곳으로 채워지는 것, 낮은 곳을 향하여 채우는 것, 이게 사랑이라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출발이 사랑인데 또 다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2장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의 맨 마지막이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면서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은사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든지 핵심적인 것이 곧 사랑이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행동의 출발도 말하는 것 출발도 모든 것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랑이 돼야 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의 생리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또랑이 있다든지 아니면 웅덩이가 있다든지 낮은 곳에 다 가서 평평하게 채워주는 것이 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더라도 조용히 물과 같이 가서 메꿔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보자기와 같습니다. 보자기, 이 보자기는 흠 있는 것, 아니면 예쁜 것, 아니면 상처난 것, 이거 다 쏴버리면 다 감춰주는 거 아닙니까?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보자기와 같다. 지난날의 과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야,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야, 성깔이 괴팍한 사람이야, 출신이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 들춰내가지고 해비는 게가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그리고 상처난 것, 이거 다 메꿔주고 덮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보듬어주고 입은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높고 높은 지존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사람만큼 낮아졌습니까? 사람보다 더 낮아졌더란 얘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 씻는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씻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깨를 씻겼다든지 손을 씻어줬다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제일 냄새나고 추한 낮은 바로 이 발을 씻어줬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다. 그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엎드려가지고 낮은 곳에서 섬겨줘야 씻겨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덮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이 낮아져서 겸손으로부터, 이 사랑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출발된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추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출발의 기본이 겸손의 사랑에 있다. 우리 겸손한 사랑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죠. 기쁨, 영어로는 joy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카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카라, 기쁘다라는 얘기인데, 이 카라는 똑같이 쓰면서 또 다른 말이 있다네요. 은혜랍니다. 은혜. 그래서 카라, 기쁨, 카라, 은혜. 그럼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아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뒤에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굴에 인상, 수심, 염려, 내천자 그리는 거, 이거하고 머리 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 성도들은 항상 만면에 얼굴에 웃음을 띠고 아름답게 웃어주는 것, 만면에 기쁨이 가득 찬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이다. 또한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은 무엇입니까? 살롬입니다. 살롬인데 바로 이 살롬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살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살롬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무엇이 막아버리는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장벽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장벽이 무엇입니까? 죄가 막아버린다.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살롬이 평화가 없어요. 죄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서 평화가 임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서 숲으로 이 무화과 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려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바로 이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미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골목에 저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간다가 보면 미운 사람이 있네? 저 앞에 보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숨어버리고 지나간 다음에 내가 가는 사람들도 혹간에 있다는 얘기.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미움이 싹트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미워하면 싸우지요. 싸움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런데 이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 미움이 해결돼야 됩니다. 부부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고부 안에서도, 고부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웃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소통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이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이 미움이 싹 트다가 보면 부딪힙니다. 부딪히다가 보면 싸우게 되죠. 그 미움이 계속됐으면 이 살롬이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더라도 먼저 가서 풀어야 합니다. 먼저 가서 푸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살롬, 하나님의 평화,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가 세워진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살롬, 화평의 열매,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 미워하는 거 다 장벽 제거해버리고 사람과의 소통, 평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 다 사라지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그러니까 나에게는 자연히 고난과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시련들 다 물러가게 되고 나는 이제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3박자 그리고 5박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7박자, 요즘에는 7박자까지 얘기를 한다네. 7박자 축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오해입니다. 바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들에게 힘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지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핍박이 세고 또 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옛날과 다른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과 능력이 생겨서 고난을 해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가득해서 용기와 담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5번째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바로 이 상대방 헤아리기, 바로 이것이 자비의 열매라요. 자비의 열매.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죠. 할머님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딱 해요. 입장 바꿔봐. 입장 바꿔봐. 바로 내 입장에 서는 게가 아니라 내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 저 사람이 분명히 저런 행동 안 할 텐데, 저 사람이 분명 저런 말 안 할 사람인데 왜 이 상황에 이 얘기를 했고 왜 저 상황에 저런 행동을 했나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입장을 이해할 때, 그 입장에 서게 될 때, 아하, 요즘 환경이 그렇구나. 아하, 요즘 힘든 것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낮은 위치에서 들어가서 이해할 때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이 자비가 나타납니다. 투명스럽게 얘기 받아쳤던 것, 싸우려고 대들었던 것, 눈을 크게 뜨고 대들였던 것, 이게가 부드러운 언어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귀엽게 보이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데 긍휼이 나타나고, 그리고 할머님들이 가면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또한 말씨가 달라집니다. 다시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은사다. 성도 여러분, 뻣뻣했던, 바로 이 얼굴에 인상 찌푸렸던 이런 모든 생활, 투명스러웠던 언어 속에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번째,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바로 이 모든 것을 선을 추구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습니까? 회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꼭 이 딴지 걸려고 회의하는 사람, 걸고 넘어지려고 회의하는 사람, 그게 부정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놓습니다.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심통을 부려버립니다. 판을 깨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문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양선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의 잘못된 것도, 그 사람 잘못된 것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 마주치면 받아치면 안 돼. 나는 선으로 나가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 알면서도 나는 선으로 나가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부족한 것 알면서도 나는 선으로 덮어버리면서 내 앞길에 꾸준하게 선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양선이다. 선으로서 선만 추구해서 결국에 있어서 내 선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잘못된 것을 알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양선의 열매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도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집사도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장로도 권사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약해요. 흠이 있어요. 실수도 해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실수 알면서도 덮어주시고, 그 약점 잘못한 거 알면서도 거기에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점 대신, 성도들의 약점 대신 좋은 점을 북돋워줘야 됩니다. 사람 자꾸 파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파고 파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양선, 선으로서 덮어주고 좋은 점을 길러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생각 밖의 얘기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한 마음이래요. 충성은 한 길이래요. 항구여일하게 달려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왔다 갔다 변함 좌충우돌 하는 게가 아니라 항구여일하게 꾸준하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가 충성이라네요. 그래,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내 결정대로 결정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결정대로 되지를 않으면 결정하는 사람만 하십시오 라고 해가서 나는 반대로 틀어버리는가. 그래, 내 안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사람이 이것을 했다, 나는 삐딱해가지고 반대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게가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나의 의견에는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내가 나가는 게가 아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충성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한마음 한길 가면서 주님의 교회 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무엇인가? 아주 강력한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질풍노도와 같은 힘이 있어요. 다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제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그 힘을 좋은 것으로 흘러가게 함, 바로 이것이 온유랍니다. 온유는 약한 게가 아니래요. 온유는 엄청나게 강한 거래요. 이 강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덕으로 사용하는 거.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 짐승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리를 걸어버렸습니다.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짐승으로, 가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패락거리고 힘, 이쪽 저쪽 좌충우돌 난리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잘 조련하고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좋은 그 힘을 좋은 가축으로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 유익한 곳에 사용함, 바로 이것이 온유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흘러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9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의 열매는 수위조절이랍니다. 수위조절.
이가 온유가 나쁜 것, 분노와 같은 것, 질풍노도와 같은 이런 화를 통제시켜가지고 덕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라면 바로 이 절제는 좋은 것, 선한 것을 더욱더 수위를 조절해가지고 덕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절제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영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은혜가 깊은 사람이냐, 영적으로 얕은 사람이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곧 선한 일, 봉사함에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가려버리고 주의 일에 영광 가려버리고 교회 일에 영광 가려버리고 성도들 가운데 상처 일어내킨 사람들이 더러들 많이 있어요. 왜 상처를 입어?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이거 봉사하고 나는 헌신해야 되잖아. 자기 혼자 앞서 나가가지고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서 나가고. 바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가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좋은 것이라도 절제를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입 성도가 문제를 일어나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능력이 있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다 하고, 그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은사가 나에게 다 있다라고 오래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어나킵니다. 나에게 공로도 있고, 나에도 열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그러느냐 말이야. 절제 한 가지 부족,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모든 것 다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로 맨 마지막에 무엇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까? 절제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해야 성령의 열매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완성은 절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지배의 조정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방스 산악에 하루에 토토리 100개씩 심었더니 쉬지 않고 심고 심을 때에 이 척박한 계곡이 다시금 아름다운 숲의 천국이 되었더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심고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